사무엘기상 25장. 사무엘기상 25장을 전체 다 봐야 되지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9절부터 4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의 손에서 내가 수치당한 사정을 변호하시고 자신의 종을 악에서 지키신 주를 찬송할지로다.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녀와 대화하게 하매 그녀가 일어나서 몸을 구부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보소서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다같이요.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자기를 따라간 자기 소녀 5명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 그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제가 가끔 당신은 어떤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도 다 올라가 있지만 오늘은 당신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언제 그렇게 슬플까?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죽었을 때,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렇게 슬프다고 합니다. 그 남편을 잃어버린 거 여자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겠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렇게 결혼 제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재혼이잖아요. 근데 이런 재혼을 제안했을 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내가 나발로 인하여 좀 마음도 좀 추스리고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뭐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야,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태도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말을 듣고 42절에 보시면 급히 일어나. 그러면 평상시에 아비가일은 학수고대를 했던 건가? 나발이 빨리 어떻게 좀 무슨 일이 생기도록 이렇게 바랬던 건가?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아비가일이 나중에 저한테 나 그런 적 없다고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성경을 보면 나발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길을 택해요. 그죠? 이거는 나발의 죽음이 곧 아비가일에게는 어떻게 보면 해방과 같은 그런 것이 됐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떠났는데 사실은 이게 구원받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지체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기회가 왔을 때 구원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꾸 나중으로 미룬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구원받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그거예요. 구원받는 게 뭐와 같은지 이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먼저 이 아비가일과 나발과의 관계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일과 다윗과의 관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비가일과 나발의 관계를 보죠. 자, 여기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봐야겠어요.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부유한 사람을 택해야겠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건 뭐냐면 먼저 믿느냐, 구원받았느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더러 막상 결혼할 때는 믿는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좀 괜찮게 살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사무엘기상 25장 가보세요. 25장에 보면 거기 2절에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는 갈멜에 있었으며 그 사람이 심히 창대하여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그가 갈멜에서 자기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는데 이 양은 고기도 되고 또 젖도 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은 털이 또 굉장한 그런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수단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 네, 3절에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심히 창대했다. 그런 표현도 여기 덧붙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나발은 얼마나 부자였는가. 이 사람이 잔치를 차리는데 그 잔치상이 보통 상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그 사무엘기상이니까 25장이니까 36절에 가보세요.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집에서 열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뭐 겨우 미역국 떠놓고 뭐 아니면 겨우 무슨 고기 몇 점 해놓고가 아니라 잔치가 어땠느냐면 왕이 벌이는 잔치 같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발은 집안도 좀 사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읽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2절에 여러분이 3절에 보세요.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더라. 이 여인은 이해심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사람은 야비하고 행위들이 악하더라. 그는 갈렙의 집에 속하였더라. 자, 이 나발이 갈렙의 집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갈렙의 후손이란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갈렙이 누군지 압니다. 그 출애굽을 했을 때 사람 수를 세게 했는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보니까 약 60만 명이 됐어요. 근데 그 60만 명이 이집트 땅을 나오긴 했는데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진짜로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그 60만 명 중에 2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2명은 누구냐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갈렙이에요.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느냐?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다른 영을 지녔다. 그렇게 또 성경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 몫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 그것도 85세가 넘어서 이렇게 하는 걸 성경을 통해 읽어보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갈렙이. 근데 이 나발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인 갈렙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후손이었으면서 삶은 어떻게 갈렙과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갈렙이 또 여러분이 아시지만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지파이면서도 그 나발은 어떻게 살았느냐? 참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야비하다. 행위가 악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3절 읽으셨죠? 그 야비하다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 말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될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 야비한 게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사용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이집트에 왔을 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어떻게 되느냐면 창세기 42장 7절에 거칠게 됐다고 돼 있어요. 그 거칠게 됐다는 그 말 있잖아요. 그 거칠다. 그 말이 바로 야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거칠다라는 말은 다듬어지지 않았다. 세련되지 않다 그런 거죠. 그러면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전혀 무슨 교육받지도 못한 것 같고 다듬어지지 않았고 세련됨이 없고 그저 거칠기만 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니까 파라오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힘들게 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야비하다라는 게 힘들게 하는 건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왠지 그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얘기하고도 싶지 않고 좀 따로 있는 게 편하게 생각될 정도. 그게 바로 야비한 거죠. 또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였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 읽어보신 적 있죠? 그때 목이 뻣뻣하다라고 표현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시잖아요. 그 목이 뻣뻣하다라는 단어가 이 야비하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말하자면 킹제임스 역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준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건요, 사사기 4장 24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있잖아요.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이겼다라고 할 때 그 이기다라는 표현도, 그 단어도 이 단어가 써졌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된 거죠. 그럼 뭐냐면 이 이긴다는 말은 항상 위에 서고요. 또 이 단어는 뭐냐면 아래 내리다보고 이런 우쭐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굉장히 도도하면서 항상 지지 않으려고 하고 위에 서려고 하고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거기다가 사무엘기 2장 17절에 보면 그 사울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하고 또 그 요압의 그 신하들이 이렇게 싸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싸우는 걸 표현할 때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심히 싸웠다. 심한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그 심하다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야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심하다라는 게 뭐예요? 도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발 보고 심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게 통제가 안 되고 말이 통하지 않고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킹제임스 역자들이 번역해 놓은 여러 단어를 통해 나발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 통하지 않고 설득이 안 되고 그리고 제멋대로고 항상 높은 그런 마음이고 누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았고 거칠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가족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해요. 집안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해요. 거기 우리 찾으셨으면 25장 10절에 보세요. 10절. 자, 여러분 여기에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낸 건 다윗이 좀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일전에 다윗의 그 군대가 들판에 있을 때 나발이 양을 칠 때, 가축을 칠 때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울타리 역할을 해줬어요. 보호막이 됐으니까 도적대가 뭐 와서 건들지도 못하는 거고 이렇게 잘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일이 있어서 나발에게 도움을 좀 받으려고 이렇게 나발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10절, 11절 우리 읽어보죠. 나발이 그 다윗이 보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떠나 달아나고 있는 걸 자기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종으로 묘사해서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아니 다윗을 몰라요? 다윗을 몰라요? 그가 유다 지파라면 다윗을 왜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떠들고 다닌 적이 있어요. 여자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오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요, 만만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온 그 유다 사람들이 다 다윗을 아는데 다윗을 몰라요? 11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할진대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겠느냐.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는 그 작자에게 내가 내 걸 줘? 이런 거였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것부터 재능을 얻은 것, 가족을 얻은 것, 그리고 기회를 얻은 것, 일할 수 있는 것, 건강을 얻은 것, 다 누구에게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 여러분 믿으시죠? 특히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아십니까? 여기 성경, 여기 줄을 놓고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 1장.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사실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1장 보세요. 골로새 1장 펴보십시오. 자,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문맥 안에서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잠깐.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면 그분이 누구죠 지금? 그럼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게 창조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물론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형성되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상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이 다 사실 하나님의 이 은총,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도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나를 만드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분을 위해 제대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목적대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형광등이 긴 게 있을 때 그거 불 밝히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그거 가지고 칼싸움한다 그러면 저는 말려야죠. 이 녀석들이 그거 위험해. 손 찢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자, 그건 그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인간으로서 있게 된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근데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목적을 알아보고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런 말이 있잖아요.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육신이 된 건 그 인격체인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님과 구별되는 그 하늘에 있는 존재를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됐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1절 보세요.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럼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등장을 해서 그렇지 원래 그분의 존재는 우리처럼 태어난 게 아니라 원래 계셨는데 보냄받고 태어난 거죠. 그죠? 원래 계셨는데 처음부터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있었다는 뜻이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결국 이게 성경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지금 70억 이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삶의 기회를 갖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분을 위해 살아보도록 손을 내미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게 다 죄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서받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제 살아계시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도록 손을 내미시면 마치 다윗이 이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은 나에게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 나발이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무시했죠? 뭐 이런 걸 뜯어가려고 그래. 무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삶을 살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했어. 내가 너의 주님이야. 너가 내가 주인인 걸 알아봐야 돼. 라고 딱 사람을 보내서 제시하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합니까?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좋아한 거예요. 아비갈처럼 달려가서 섬기려고 한 거고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 하면 뭘 뜯어내려고 하는 줄로 알고 교회를 왜 가?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시간도 뜯기고 돈도 뜯기고
재능도 뜯기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나발의 모습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은 제대로 정신을 차린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 영원히 우리 게 아니에요. 잠깐 주셔서 누리는 건데 그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근데 나발은 그런 게 없었어요. 다윗을 철저히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가만히 안 있었죠. 어떻게 하냐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13절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사무엘기상 25장 13절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각 자기 칼을 차니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거기서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물건들 옆에 머무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가만히 못 있겠다 내가. 야,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400명을 소집해서 그 400명을 데리고 다 칼을 차라고 그랬어요. 칼은 왜 차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심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진노를 쏟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나발의 집 종이 다윗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화가 나서 간 거예요. 그게 큰일 난 거죠. 그러면 나발의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큰일 났는데 주인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되죠라고 나발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갔느냐? 아비가일에게 했어요. 그래서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게 아비가일에게 가서 하는 말이에요. 그 종들이.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지 알아서 깊이 생각하소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안을 치려고 재앙이 결정되었나이다. 주인은 참으로 벨리알의 아들이므로 사람이 그에게 말도 할 수 없나이다 하더라. 종들이 뭐라 그랬냐면 글쎄 다윗이 우리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됐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우리 주인이 너무 야박하게 했습니다. 근데 화가 나서 갔으니 이거 우리가 무사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 예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를 살면서 결국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멋대로 가고, 그래서 저는 신호등 같은 데 이렇게 가만히 차를 세워놓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있을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저렇게 바쁘게 걸어다니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주신 걸 알고 있을까?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라고, 삶의 기회를 7, 80년 살아보도록 준 거라고 말하면 버럭 나에게 화나 내겠지.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면 주어지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에요. 지금 나발의 집에 심판의 위기가 임했어요. 이거를 종들이 알고서 어떻게 하냐면 아비가일에게 말한 거죠. 아비가일에게 말했는데 여기 참, 이 말이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은 벨리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벨리알이 뭐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사탄을 벨리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벨리알하고 하나님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조화를 이루겠느냐?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끔찍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되먹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이상하고요. 그러면 아비가일 같으면 그 얘기를 무엄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감히 그래도 주인인데 벨리알의 아들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비가일도 그 말을 듣고 지금 그거 따집니까? 아니 사실은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나발이 너무 심각한 거죠.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너희들 무슨 그딴 소리를 하냐, 이게 따질 겨를이 없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거를 진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난 것을 진정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가일은요, 3절에 다시 가보세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한 번 더. 근데요, 나발이 저는 이렇게 되먹지 못한 사람인데도 아내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를 얻었는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더라. 이 여인은 이해심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사람은 야비하고 행위들이 악하더라. 그는 갈렙의 집에 속하였더라. 이해심이 많대요. 그 아내는 이해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래 아멘이죠. 우리 자매님들은 내 얘기하고 있네 라고 지금 표정들로. 아내는 이해심이 많아야죠. 집에 들어갔을 때 바가지 깨지는 소리 계속 나면 늦게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냐면 이해심이 많다고 돼 있고요. 용모도 어때요? 예, 아름답다. 야, 정말 이해심에 플러스 용모. 야, 정말 기가 막힌 아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비가일은 이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까? 나발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를 못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19절에 보세요. 다시 사무엘기상 25장. 그러면 이제 아비가일이 뭐 하냐면 서둘러서 음식을 장만하게 해요. 그 음식을 장만하게 해서 종들을 그 음식 가지고 가서 다윗이 들이닥치기 전에 맞이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쫓아가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가라. 보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였으나 자기 남편은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 나발을 패싱시켰어요. 그 나발을 이 문제를 해결하게 나발과 상의합니까? 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다 뭘 해준다고 그래? 뻔하게 그렇게 나오겠죠. 아니 먹는 게 남는가 봐 하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18절 보세요. 이에 아비가일이 급히 빵 200개와 포도주 2부대와 이미 요리한 양 5마리와 붉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200동이를 취하여 나귀에 싣고 그렇게 해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도 곧 쫓아갔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을 만났죠. 다윗을 만났는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23절에 보면 다윗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몸을 구부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가는 것도 급하고 23절에 보니까 다윗을 보고 급히 또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빨리 예? 급히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말하게 됐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24절 25절까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불법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원하오니 주의 여종이 주께서 듣는 데서 말하게 하시며 주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 모든 불법을 제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게 돌리시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를 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좀 내 사정을 봐주세요. 이런 뜻이죠. 25절 다 같이요. 시작. 원하오니 내 주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나이다.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하오나 주의 여종인 나는 내 주께서 보내신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청년들을 보냈을 때 내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없었고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나발, 이 벨리알의 사람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마세요.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그래서 아까 종들이 얘기하는 것도 참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내조차도 남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벨리알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 진짜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런 소리를 듣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 근데 나발이 그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나발의 뜻이 뭐냐면요. 어리석음 그 뜻이에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름도 또 그렇게 졌는데 나발이 어리석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은 게 뭐예요?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굉장히 많이 모아서 싸울 곳이 없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창고를 더 지어야 될 정도였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창고를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기억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데 지혜가 뭐냐?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결국 그분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인데 나발은 그렇지 못하니까 어리석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요, 이런 그 나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 부유함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함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심판받게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결국 예수님이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세상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서겠죠. 이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비가일과 다윗을 살펴보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고자 서둘렀는데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친히 원수 갚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26절 우리 보죠. 26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계심과 또 내 주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주께서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주의 손으로 친히 원수 갚으시는 것을 주께서 막으셨사오니 이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께 악을 꾀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우, 정말 아비가일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이 직접 치시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렸죠.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고 보복하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치는 거하고 하나님이 치는 거하고 다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넘겨 맡기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에게 그렇게 대적하고 이런 자가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 치시는 결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이렇게 예준이가 치는 게 세겠어요? 박종호 집사님이 치는 게 세겠어요? 예준이가 좀 셀래나? 근데 아버지가 항상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하나님께 맡기시고 다윗이요, 이 화를 좀 피를 흘렸다는 소리를 나중에 듣게 되면 그 후회하실 겁니다. 제발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나발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근데 그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 계세요. 누가 심판합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있는데 사실은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셨냐면 이렇게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달려왔던 거죠. 아비가일은 용서를 구했어요.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원하건대 주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또 내 주의 평생 동안 내 주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으므로 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자, 여기서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모든 성도들이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해요. 잘 보세요. 다윗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 여기 보니까 죄 없이 고난당한다는 걸 얘기했어요. 다윗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또 여기 다윗의 집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것을 얘기했어요. 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시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장차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온 땅을 통치하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여자는요,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고백했어요.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그럼에도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가서 내 주의 혼을 찾으려 하나 내 주의 혼은 곧 주 내 주 하나님께 있는 생명 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그분께서 무림매의 중간에서 던지듯 던지시리이다. 예, 주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임명하셨을 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근데 주님은 사울 대신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이죠. 결국은 이 사울의 통치는 끝나고 누가 왕이 될 겁니까? 다윗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현 세상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근데 마귀의 통치가 끝난다는 걸 아시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통치자의 통치가 끝나고 누가 통치합니까? 예, 오는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겠죠. 바로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시죠. 31절 시작. 이유 없이 피를 흘리셨다든지 혹은 내 주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셨다든지 하는 이것이 내 주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리이다. 다만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에 내 주의 여종을 기억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내 주께서 다윗을 선대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죠. 여러분, 누구 생각?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 말하자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왕으로서 통치할 걸 믿는데 여기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걸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단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로서는 뭐냐면 어차피 이 땅을 통치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 많다고 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심판하시고 짓누르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분인데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왕국에서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님께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못해 이랬습니까? 만족스러워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찬송한 적 있습니까? 한 사람. 이 정말 내가 너를 만난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남의 여자에게 흑심을 품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어떤 거냐면 어쨌든 그냥 너를 보내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내가 이런 일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넘겨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갖게 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너 만난 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칼부림이 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33절에 또 내 권고가 복이 있으며, 이 권고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내게 복이 있을지.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자죠.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날 내가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산 죄에 대해서 사실은 그대로 그 죄 가운데서 멸망한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의 뜻은 뭐냐면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죄를 해결하나?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구세주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해서, 아시겠죠?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내줌으로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받게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아비가일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다윗이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동틀 때 담에다 소변 보는 자가 하나도 나발에게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 집에 끔찍한 칼부림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35절에 이제 평안이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녀가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이 올라가라. 보라, 내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너를 받아들였노라. 문제 해결됐습니까? 심판 당하게 됐습니까?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았죠. 건진받게 됐어요.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까 나발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술 먹고 취해 있었다고 35절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뒤에 35절, 36절 그렇게 큰 잔치를 벌이고 3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주 취해서 즐거워했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나발이 포도주에서 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서 비로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비가일이 선조치 후보고를 한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결국 나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다윗이 심판한 게 아니라 누가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자, 여기 38절 다 같이 시작. 열흘쯤 뒤에 주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손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발이 죽자 다윗이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거기 보면 39절에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의 손에서 내가 수치당한 사정을 변호하시고 자신의 종을 악에서 지키신 주를 찬송할지로다. 왜 이렇게 찬송했냐면 이것은 말하자면 그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악한 자를 응징하신 것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았기 때문에 찬송한 거고, 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다윗을 괴롭힌, 힘들게 한, 수치스럽게 한 그 사람에 대해 보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심으로 자신의 편이 된 것을 다윗이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 게 뭐냐? 거기 보면 다윗이 39절 끝에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녀와 대화하게 하매, 그래서 아내로 삼겠다고 이렇게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아비가일이 혼자 된 여자예요. 물론 남편이 참 나를 많이 힘들게 한 것도 있고 덕스럽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앞으로 막막해요. 근데 물론 이제 재산은 있으니까 또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다윗을 따른다. 이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뒤에 성경 읽어보지만 아말렉 족속의 시글락으로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끌려가는 걸 아비가일이 경험하잖아요. 다윗을 따라가는 게 쉬운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뜻으로 한 겁니까? 나를 따라다니면 편안하게 살지 못한다. 불편하다. 안식할 집도 없는 나를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손해봐야 될 일도 있고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낮춰야 될 때도 있고요. 또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 것을 또 기꺼이 깨트려야 되는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이게 예수님 따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뭐예요? 나발의 집에서 가졌던 풍요도 이제는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 새 출발하는데 자기가 이제 나와야지 그걸 계속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발의 친족들이 그것을 이제 또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자기 재산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런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에게는 오직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내 주께서 다윗의 집을 굳게 세우시면 그가 나를 확실히 기억하게 되는 건 아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되면 같이 얼굴을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기억하게 만드는 건 아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발언을 했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이 얘기하니까 아비가일은 어떻게 한 거예요? 즉시예요.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다윗을 따라가면 손이 막 이런 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장에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한 죄인이 자신을 멸망해서 건져주신 예수님, 장차 왕으로 오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 즉시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고요. 그거 아내가 됐는데 다윗이 아비가일을 잊겠어요? 잊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게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아비가일의 뜻을 알려드리면 아버지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보여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구원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면서 끝낼게요. 첫 번째로요. 구원받는 것은 개별적입니다. 내 조상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나발이 동일하게 믿지 않았을 때는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게 됐어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조상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조상 덕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각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흔히 모태신앙이란 말을 쓰지만 남들보다 이게 믿는 집안에 태어난 건 복입니다. 확실히 그렇죠. 근데 모태신앙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보내줍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집안이 그런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도 구원받는 건 개별적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는 자녀만 있지 손자라든지 손녀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예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 민혁이는 하나님의 손자 아니에요. 민혁이도 하나님의 믿으면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혁이가 나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야 아들이지만 그래서 또 영적으로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서로 형제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어떤 공식석상에서는 또 우리 아들이 나와서 뭘 하겠습니다라보다 임이랑 형제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형제라는 게 영적인 호칭 아니에요. 자매라는 게.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아들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는 분으로 믿는가?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믿는가?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텐데 나는 먼저 그분을 구원자로 만났기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게 맞는가? 여러분 이걸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구원받는 것은 서둘러야 합니다. 서둘러야 돼요.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호의로 자신의 집안이 덕본 걸 알고 다윗이 이렇게 진노해서 온다고 할 때 만약에 아비가일이 그래? 온다고? 아유 우리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는데 왕의 잔치같이 근사하게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일단 잔치부터 차리고 그 다음에 잔치 끝나면 한번 찾아가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잔치고 뭐가 없습니다. 쑥대밭이 됐겠죠. 근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어요? 뭐? 그러면 잔치고 뭐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서 다윗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저것 인생 다 즐기고 나서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목사님 지금은요 제가 할 게 많거든요. 또 예수님 믿으세요. 좀 나중에 좀 이렇게 제가 은퇴하면 갈게요. 여러분 왜 젊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그걸 하나님께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다면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있게, 더 멋지게 창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상에 다 허비하고 나서 이제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기도 어려운, 왜 어려우냐면요. 고집이 있거든요. 인생 살아온 고집이 형성되잖아요. 그때 가서 만나려고 하냐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서둘러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 주님으로 모시는 건요, 나중에 할 일이 아니에요. 자꾸만 예수님 믿으라 하면 나중에요. 이거 아주 무서운 대답입니다. 차차 하죠. 이거 아주 무서운 대답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차차 이런 사람들이 차차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요.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는 문제를 느긋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감사한 일이고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것을 느긋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비가일처럼 즉시로 달려가세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구원받는 것은 재혼하는 것과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재혼하는 거. 자,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요,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친구고 세상과 동화돼서 살아갑니다. 맞죠? 이제 이거 대답해 보세요. 나발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게 너무 좋아서 야 정말 핸섬하다 멋지다 싶어서 나발이 우리 남편 나발은 정말 대먹지 못했어 벨리알의 아들이야 하면서 나발이 살아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몰래 만나러 다녀요. 눈이 맞은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몰래 만나고 다니면 아비가일은 어떻게 될까요? 명예스러운 여자가 됩니까? 그건 음부가 되죠. 불명예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발이 죽자 다윗이 제안을 했어요. 그때는 나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도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자유롭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법에서 풀려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될 게 없죠. 그리고 재혼을 해도 적법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나발이 살아있는데 다윗을 만나고 다닌다면 그 양다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돌이킨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산속으로 들어가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을 준다 해도 나에게는 주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에겐 주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나에겐 주님이 정말 먼저 생각해야 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노래 아시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삶에서 나오는 노래죠. 보세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고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예수님을 방해할 만큼, 예수님과의 내 관계를 방해할 만큼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내 배우자랑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내 배우자랑 살아가는데 제3자가 끼어들어서 나의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를 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날까지 내 배우자의 관계 속에 제3자가 끼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거는 내 배우자를 대하면 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여러분 하시냐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에 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세상에 뭐가 귀하든 누가 제일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한 거죠. 예수님이 최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이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혔다면 십자가 못 박힌 건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는 나에게서, 그러니까 세상은 나에게서 죽은 거다.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 나발을 보냈으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매여서 살 필요가 있어요? 끝난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고 나도 이제 세상에 대해서 뭐 내가 그렇게 연연해 필요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됐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게 뭐냐면 죄사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용서를 받은 것이 죄사함에 빗댄다면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어떻게 해요? 즉시로 따르면서 다른 것들은 다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삶.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그 양다리를 끝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고 마가복음 10장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함을 갖죠. 예수님 붙잡으셨어요? 안 붙잡으셨죠. 예, 그의 길로 가게 놔두셨죠. 왜냐하면요, 이게 그런 어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남은 채로 주님을 믿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최고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선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고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삶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멸망할 세상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그런 해방된 삶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비록 쉽지 않아도 지금 누리던 것을 놓게 되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혹시 내가 지금의 삶 속에서 양다리 걸친 삶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며 적절하게 걷지 못했다면, 그래서 내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